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에게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함이 있어야 된다. 열심. 우리에게 만약 열심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강요되어서 강제적인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섬김의 일을 하든지 간에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준비되어야 하고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어지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나눠 먹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 있으니까 너 좀 사줄게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고 갚을 수 없는 그 섬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라 했어요.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한 자들이라 하는 말이 꼭 부자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럼 부한 자. 그런데 이들한테 명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내가 많은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 두 번째, 정함이 없다는 말은 내 거, 네 거, 이거 확실하게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확정함이 없다는 말이야. 확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돈이 있다고 그 돈이 여러분 돈입니까? 조금 있으면 남의 돈 되지요? 근데 항상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내 주머니 안에 있다고 영원히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돈이 나가서 또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 주머니, 또 그 다른 사람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또 다른 사람 주머니로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다, 그죠? 확정함이 없다.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후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준다고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그 구하는 자는 그 주심을 통하여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일을 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돈을 벌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자는 적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유하고 그 돈 속에서 막 억눌려 살지 않고 자유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 안에서 자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그 돈 속에서 누림을 가질 수 있어요. 남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또는 뭐 내 가족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뭘 하든지 간에 그 물질을 자유롭게 이 마음의 양심에 끓이김이 없이 쓸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누린다는 걸 얘기합니다. 천만금이 있어도 그냥 돈에 벌벌벌 떨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사로잡힌 거죠. 내가 쓰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올라온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돈을 쓰는가, 여기에 대하여 두려움이 올라온다. 그럼 뭔가 우리 심장이 막혀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이 마음속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돈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데 돈을 씁니까? 돈을 쓰는데 어떤 데 돈을 씁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씁니까? 항상 이것이 중요한 명제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데 우리가 돈을 쓰죠. 그렇죠. 먹고 마시고 노는 데에도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케어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 삶 속에서의 먹고 마심이 아니고 즐김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마셔야 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자유로운 심령이 될 수 있는 그때가 될 때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잘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착한 게 뭡니까? 아, 저 사람 불쌍하다. 도와주자. 그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움켜쥐면은 새끼를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움켜쥐고 있을 때는 그냥 그 돈일 뿐이에요. 그러나 함께 나눌 때에 그 돈이 점점 확장되어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을 낳게 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을 나눠줄 때 우리가 낳는 새끼가 뭐냐, 물질을 낳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나눠줄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더 하나가 되게 하고, 이것이 훨씬 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크나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물질을 한번 나눠보세요. 물질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전도서 우리 11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이란 것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너희가 물질을 던져라. 물질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그죠?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 몇 날, 이 몇 날이란 말은 뭐냐, 내가 좋을 때가 있으면 내가 안 좋을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안 좋을 때가 되면 내가 뿌려놓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뿌림을 통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는 부족해.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뿌리세요. 자꾸 뿌리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채워져야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 그죠? 자꾸 나눠주는 거. 그런데 그 나눠주는 대상이 누구냐?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오늘 내 살게, 오늘 내가 살게, 다음에 네가 사라.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께 그냥 서로 통용하며 사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말은 갚을 수 없는 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한번 딱 주고 나면 못 갚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뭐 목사님 오늘 하루 샀으니까 뭐 다음 내가 살게요. 뭐 아이고 집사님 집사님 목사님
그 집사님 오늘 당신이 샀으니까 다음에 내가 살게요.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것을 보고 나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통용. 우리가 서로 그냥 은혜 안에서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성도지간에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야. 그건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건 즐기고 누리는 것에 들어가는 거고, 그걸 보고 나눈다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나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눔이 아니라, 나눔은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데 저 사람 못 갚아. 그러면 그게 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행위 기록부에 탁 올라가서 그게 아주 빛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서로 갚을 수 있는 존재들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존재들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해놔놓고도 나중에 그것을 다 받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받아 먹어버리니까 어때요? 그럼 없죠. 쌤쌤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베풀려고 우리가 작정하고 있을 때에는 갚을 수 없는 자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갚을 수 없는 자들한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될 때에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뭘 쌓아요? 좋은 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신이 임할 수 있는 좋은 터가 닦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터가 잘 닦여진다는 거예요.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나눔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즐겨 나눠주십시오. 즐겨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면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것이다. 이건 나눔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과 나누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했는데, 나는 많이 숨겼는데, 근데 오는 게 없어요. 왜? 누리는 것과 나누는 것에 대한 확실한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누리는 것과 나누는 것 속에서 확실한 개념을 잡고 이제는 우리가 성도 사이 속에서 서로 누리고,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삶을 살 때 장래에 참된 생명을 네가 취한다고. 참된 생명 움켜잡고 있어요. 돈 한 번에 들고서 나눠줄 줄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만 남한테 뭐 나눠줄 줄 모르는 그런 심령이라면 우리는 다시 거꾸로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똑바로. 그래서 바르게 살아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래에 여러분의 생명을 충만하게 얻기 위하여서 이 나눔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몇 살 때였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었어요.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하고 같이 두류공원을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였어요. 그래,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하면서 길 가는 그저 저한테 이렇게 이거는 거, 그래 학생, 내가 너무나 이렇게 힘이 들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얼마의 돈을 줄 수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참 이래 있었어요. 그래 있는데, 그래 제가 그때 돈이 뭐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돈이 뭐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친구와 같이 뭐 얘기하고 이제 걷고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 없었는데, 그 저한테 있는 돈이 한테 얼마가 있었어요. 1,000원짜리 몇 개 고개 집어넣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있는 돈이 그게 전부였어. 그리고 그대로 그냥 꺼내가지고 할머니 얘 가지고 뭐 별건 아니지만은 그래 배라도 여기라도 하세요. 할머니 하면서 이걸 탁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할머니가 과연 누구일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벌써 오래전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 20년도 더 된 그 얘기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그때 좀 무단히 저한테 그 할머니가 나타나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했고,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그분한테 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인데, 근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왜 남아있냐? 주님이시다. 항상 주님은
그런 나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제가 그 간증을 하죠. 그 간증을 뭐 여러 번 제가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주일날에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저기 이제 중국집에 가가지고 그래 짬뽕하고 짜장면 시켜 그때 짬뽕하고 중국을 시켜 먹는 그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이었는데 그래 같이 가서 막 이렇게 그걸 시켜가지고 먹고 있는데 어떤 허름한 사람 하나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딱 들어와서 그래 제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구나. 그래 자기가 배가 고파서 먹은 걸 좀 이렇게 얻어먹길 원해가지고 그 노숙자 같은 그런 분이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보고 딱 보고 이제 아유 그래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제 옆에 딱 앉혔습니다. 앉아가 그래 뭐 배가 고프십니까? 예 하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 짜장면 한 그릇 시키고 그저 군만두 하고 해가지고 탁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뭐 저 40몇 살 그러면서 그래 저보다 나이가 적어요. 얼굴은 저보다 훨씬 더 연장자인데 저보다 나이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이렇게 또 얼마를 건져주고 그 다음에 제가 명함을 줬어요. 명함을 주면서 그래 선생님 당신이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정말 바꿔줄 테니까 제가 명함을 좀 이고 우리 유성계 어딘지 알아요? 그래, 유성계 어딘지 알아요? 그 조울본고 옆에 있는 그 기억 하면서 그래 알더라고 대충.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주면서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함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맙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래 딱 나갔어.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안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막 그저 짬뽕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다가 그리고 했는데 그분이 나가고 얼마 딱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주님이시다. 주님이 날 테스트하셨구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우리에게 보이는 가난한 자,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에 많은 연약한 자들, 근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나쳐버리기 쉬운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들에 관한 내용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31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한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뭐 많이 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잣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잣대를 어떻게 두었냐면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의인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나누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의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보고는 칭이라 그럽니다. 칭이. 나는 아무 공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너 이제 내 자식이다. 네 양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식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내 인간성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득이하지 못했다. 의를 얻은 자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득이 의를 얻은 자가 돼야 돼요. 의를 얻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의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를 얻는 자가, 의를 얻는 자가. 그 의를 얻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 없이 칭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는 죄인인 나보고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고 네가 나를 믿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그랬으면 그 의롭다 하리라 하는 과분한 칭함을 받았으며 과분한 은혜를 받았으며 내가 그 칭함을 받은 의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득이 그 의를 얻는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나눠주지 않으면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의인은 나눌 때에 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 말씀을 많이 하니 적게 하니 어찌고 저찌고 논논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나누는 것이 가득 채워지면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돈 한 번에 벌벌 떨고 나누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일본 갈 때, 3명 정도가 이제 가는 회비를 못 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의냐면, 내니까 가자. 이게 아니고, 네 속에 열망이 있나? 항상 그거거든요. 네가 이번에 이 일본 가는 일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고 믿느냐? 믿는다면 과감히 여권을 던져라. 여권을 던져라. 그래. 과감히 여권을 저한테 막 내면, 목사님 비행기 표 끊어주십시오. 탁. 저는 과감히 그래 비행기 표 끊어주면 아까워서 비행기 표 탁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가 3명 말이 그렇지 18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60만 원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쓸 것, 그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채워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청년들이요, 자기도 돈이 없는데 돈을 5만 원씩 10만 원씩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가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이거 좀 보태 쓰십시오 하면서 자기도 겨우 마차가 내놔놓고 자기도 겨우 해놔놓고 그 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지. 왜?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 돈 내고 또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못 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돈을 탁 이렇게 내는 거예요. 5만 원씩 10만 원씩 내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이 있어서 낸다면 돈이 있어서 내는 거지. 그런데 자기도 부족하고 자기도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지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어떤 자매는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60만 원이 모이질 않습니다. 제가 다음에 일해서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요? 갚으세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또 나중에 일본 가거나 나중에 우리가 자매님이 뭐 많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때 많이 후원하고 많이 그렇게 하세요.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그런 거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면, 거룩한 사랑, 많은 형제와 자매들의 섬김 속에 있었다면 나중에 너도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본 행위 대단히 은혜로워졌습니다. 사람들 말하기로 이 돈도 안 내고 뻔뻔스럽게 어떻게 가노? 그거 아니에요. 만약 내 자식이 돈이 없다면, 내 자식이 돈이 없으면 못 가면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땡빛을 내서라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다 우리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한 나눔이 있는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의무만 다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무만 다한다고 자기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의무적인 인생한테는 복이 없거든요. 더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별거 아닌 것이 모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함과 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이에요. 이 심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너 배가 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줬느냐? 너 목마른 자한테 마실 것을 줬느냐? 너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해서 그들을 씻기고 입히고 그들을 잠을 자 줬느냐? 또 옷이 없는 자들한테 옷을 줬느냐? 병든 자들이 있다면 병든 자를 돌봐 줬느냐? 옥에 갇힌 사람이 있는데 그를 돌봐 줬느냐?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돌봐 줬느냐? 그들을 위해서 너는 뭘 했느냐? 자랑할 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행위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나를 위해 뭘 했느냐? 너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줬느냐? 공부 못하는 자들한테 공부할 수 있도록 네가 밀어줬느냐? 뭘 했습니까? 주님은 의의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의 세계를. 그래서 9절에 보면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보세요. 저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한테 주신 복이지만 이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겠다는 정신, 이 정신이 의의 출발점이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건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내 것을 다 내놔요. 진액을 짜내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맨날 자기 하는 이 머릿속에 자기 생각만 딱 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주위에 살다 보면 여기서 걸치고 저기서 탁 걸쳐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 칩시다. 내가 하나 옆에 헌금하려고 10,000원을 그저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래서 난 하나 옆에 헌금하려고 10,000원, 딱 10,000원밖에 없었어. 그런데 10,000원을 들고 하나 옆에 헌금하러 가다가 어떤 정말 가난한 자를 봤어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나는 이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 앞에 가난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다
다음에 만나면 드릴게요. 다음에 만나면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려고 간 그 돈을 그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헌금해야 된다. 만 탁 들고 헌금.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얼마만큼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데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써요 우리는. 하지만 진정으로 저 세상의 그 가난한 자들, 그 부족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다 돌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자들, 우리 곁에 있는 그런 자들은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띄지 않는다면 돌볼 의무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띄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의롭게 의인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그런 분들인 거예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시편 112편 9절에 우리의 의가 영원히 있고 싶다면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받고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받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싶죠?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고 싶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심는 자가 되십시오. 많이 심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의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속에는 7절에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헌금하는 것도 구제하고 섬기고 사람을 위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물질로서 하는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하는데도 즐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헌금 뭐 생각 없이 헌금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헌금방울이 돌면서 동냥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물질에 대해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거는요, 그렇게 안 대하는 거라. 먹고 마시는 데는 마음껏 돈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데는요 인색해. 어떤 사람이 이 지갑 안에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 4개의 종류의 지폐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평상시 따라서 제일 안쪽에는 5만원, 그 다음에는 만원, 그 만원에는 5천, 그 다음에는 1,000원.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1,000원 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 그래가지고 그럼 5,000원 많겠지. 적당히 10,000원이야. 10,000원이라고 탁 지갑에서 돈을 탁 꺼냈는데 5만원짜리 딱 나왔네. 그때부터 심각한 갈등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너무 심한데. 그러면서 남으로 보는 사람 싹 집어넣고 또 만원짜리 더 씹으면서 만원짜리 톡 꺼내. 그러면 간단해요. 그날 5만원치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만원치밖에 못 받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거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훈련 받았을 때 어떻게 헌금 훈련 받냐면 예배 시간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 막 기도를 하면요, 주님 오늘 헌금 3만원 해라. 예. 뒤도 안 돌아봅니다. 5만원 해라. 네.
7만 원 해라. 네. 10만 원 해라. 네. 70만 원 해라. 네. 100만 원 해라. 네. 다 바쳐라. 네. 넷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무슨 훈련을 했냐면은, 네가 네 지갑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에 연연하지도 말고, 네가 얼마 가지고 있다는 것에도 연연하지 말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에게 너의 것을 드리는 것을 즐겨할지다. 즐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이고, 내가 뭐 장로 좀 됐으니까, 목사 좀 됐으니까, 권사 집사 좀 됐으니까, 그래, 이 안에는 10% 간장은 넣어야 안 되겠나. 마음을 비우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런 인색함이나 혹은 그런 억지로 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은혜가 오지 않아요. 절개하는 거예요. 절개하는 거. 또 절개하라 하니까 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시겠지. 아이, 뭐 여기가 주식장도 아니고 여기가 뭐 투자 뭐 그렇게 뭐 하는 뭐 그런 회사도 아닌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이 투자하면 내가 많이 받는다 하면서, 그래가 뭐 11조 하라 하는데 뭐 10에 2조하고 10에 5조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뿌리면 많이 온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죠. 에휴, 인간들아, 너희들이 물론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 가진 건 알지만은, 그렇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돈에 환장한 하나님입니까? 돈에 환장한 건 우리가 환장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내가 많이 투자하면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그러한 헌금 위에 복을 내려주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니까요, 다 줍니다.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했다. 제 귀에 들리는 건 한 사람밖에 없다. 정신이, 영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죠? 아멘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피와 물을 흘리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돈 한 푼 아깝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났잖아요. 왜 인색합니까?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잊고 사니까 인색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건데 내가 뭘 드리겠습니까? 내가 돈도 정함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내 품 안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이 내 게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드릴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몸뚱아리 하나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 몸이 움직이는 곳이,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겨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겨하고 기뻐하고 감사히 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든 헌금을 하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든 함께 누리고 나누는 일을 하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저 사람 샀었는데 이번에 내가 한번 사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 사람이 뭐 맛있는 거 사줬는데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누리는 것도요. 내가 돈이 없으면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참깨라면 사가 끓여드리세요. 비빔면 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우리 집에 있으면 오늘 비빔면 한 그릇 먹읍시다. 돈 얼마 한다고?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요, 그 돈의 수가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절개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말로 합니까? 은혜도 안 되고 득도 안 되고 하나님 복도 못 받을 행실 해가지고 돈 허비하고 허비하는 거 말로 합니까? 여러분이 흥금하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로 움직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도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 우리의 정신 아닙니까?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제 즐겨내는 그런 사람한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뭘 드립니까? 믿음이든 사랑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심는 그 속에 그 은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심었으면 비워졌어요. 비워졌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 여러분의 생활 모든 속, 영과 혼과 육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채워 넘쳐나게 채워지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보세요, 늘 심는 사람은 모든 일에 넉넉한 거예요. 넉넉한 거,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 생각하시죠? 근데 누구한테 하십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 눈에 띄는 이 강한 자들을 위한 구제, 영원한 의를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들을 현재 있도록 만드는 그분들한테 물질로, 음식으로, 옷으로,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것을 갚는 것에 속하는 거겠죠. 어쩌면. 그렇지만 의를 세우는 일은 갚을 수 없는 그 자들한테 우리의 것을 나눈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잘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심는 자한테는 먹을 양식과 씨를 준다는 거예요. 씨를.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심지 않은데 뭘 거두겠어요? 그럼 그 많은 것, 내가 많은 걸 받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받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내 속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심음이 채워지면 넘치는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싸 이제 더 심을 수 있도록 주신다.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가 더해진대요. 더해진다. 플러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 지난달 제자 모임 때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마이너스 인생이다, 그걸 제가 마음에 팍 받는 거예요. 제가요 마음속에서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마이너스구나.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갚지도 못하고 아직도 내 남은 죄에 대한 갚음이 부족하구나. 그때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슬펐어요.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빨리 갚아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빨리 갚아야 되겠다. 제 죄를 다 씻는 그 일이, 그래서 그 깨끗함으로 선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의의 열매로만 충만한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서로가 서로를 사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가 선물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성도의 삶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 받으니까 좋아요, 슬퍼요? 선물 받으니까 좋아요, 슬퍼요? 안 줘야 슬프지. 생일이 됐는데도 내한테 선물 하나 안 오니까 슬프지. 안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생일을 초월하신 분도 있지만 초월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 생일이 됐는데 새끼라고 하는 것들이 한 개라도 해주는 게 없어.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안 그래요? 누군가 나를 기념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래서 막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선물도 해드리고 막 챙겨드리고 선물 받으니까 되게 좋지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 안에 선물이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없는 돈도 생겨요. 구제하게 하면 헌금할 돈이 없어요 주님. 헌금할 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원함이 있으면. 옛날에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 저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탁 드리는데 감사헌금을 합니다. 얄뿌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헌금이 나왔어요. 그래 나왔는데 야 그때 만원짜리 신권 빠빠한 돈 해가 100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했잖아요 감사한지. 그 돈을 그대로 해가지고 건축헌금 봉투에 탁 넣고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 헌금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빳빳한 지폐, 신권 지폐로 납작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100만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헌금을 했어요. 헌금할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합니다. 진짜 이 속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열망이 있으면요 저절로 돈이 들어와요. 저는 그렇게 살았고 그런 하나님을 저는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난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겠다, 나는 이것이 없어서 난 못하겠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진정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진정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원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 헌금 주세요, 헌금 주세요, 요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것이 없이 그렇게 구하는 자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이 몇 번, 한두 번, 몇 번을 그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심는 것이 없는 자한테는 그런 은혜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 모든 것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많이 거둔 자는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삶의 크나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이 충만하여 나눠주고 심는 일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